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부패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4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돌아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아론은 백성의 금고리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패한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시지만 모세의 간곡한 중보 기도로 그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평범한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복과 열심에 우상을 만듭니까? 1절에서 4절 보면 이제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아론이 이제 그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하여 백성들의 금고리를 가지고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상 숭배는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 숭배는 나 또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 것이죠. 신은 만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그죠? 겉으로는 내 금, 고리를 빼어주는 헌신이 있고 일찍 일어나 제사하며 뛰노는 경건과 열정이 넘쳐 보이지만 속은 탐욕의 악독으로 가득하여 조금이라도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돌로 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복신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금골이나 열광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문제가 더디 해결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인내하며 평범한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평범한 삶을 잘 삽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복과 열심의 우상을 만듭니까? 우리가 평범한 삶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어떤 꼭 굴곡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아니면 어떤 기적, 그런 것들을 환상,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그냥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좀 혼돈 아닌 혼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큐티의 목적은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신자처럼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열정, 자기 탐욕을 위해서 춤추며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거, 이단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찬양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만은,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내가 꼭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것에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런 것은 오로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냥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예배드릴 뿐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순수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게는 원망과 불평, 의심과 불순종의 씨앗은 없습니까? 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속히 떠나 부패한 모습이 있습니까? 7절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다. 백성이 참 부패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알려주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뒤에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속히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타락의 징조는 여러 차례 있었죠. 그들의 원망, 불평, 의심, 불순종 이런 것들이 타락의 씨앗입니다. 그 열매가 곧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언약을 맺고도 내 욕심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려는 부패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원망과 불평, 의심과 불순종의 씨앗이 없습니까? 출애굽의 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속히 떠나는 부패한 모습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전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도 아담의 그 원죄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여운이 남아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몇 번 불러서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바로 목회의 길을 하지 않고 계속적 세상 일을 하다가 더 큰 화를 당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우리 인간이 참 그렇게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속히 떠나려는 부패한 모습이 누구에게라도 없다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지금 너무 많죠. 코로나 핑계대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경계하기 때문에 그렇죠. 3번 봅니다.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 바로 나와 내 가족임을 깨닫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근거로 중보기도를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12절에 보게 되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도죠. 모세의 기도문을 보면 너무나 지혜롭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모세가 자신을 원망하고 거역한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부패한 이 백성이 바로 나 자신과 내 가족임을 알 때 사랑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기를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중보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을 근거로 중보합니다. 인과 응보의 논리로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인간의 자격과 공로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 바로 나와 내 가족임을 깨닫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별 다를 점은 없죠. 늘 목이 뻣뻣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려는 의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그 존귀한 하나님 앞에 귀 쓰시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순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근거로 중보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중보기도해야 할 사람은 저 주변에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 집사님 한 분이 경마도박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참 안타깝게 그것을 쉽게 헤어나오지를 못했는데 참 어저께는 주일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경마도박이 너무 가기가 싫다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부족하지만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촌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직장 동료들 참 중보기도해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들 위해서도 하죠. 여러분들 중보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는 큐티하는 모든 이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속히 생명의 길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부패한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평범한 삶을 잘 살면서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주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시기입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주님, 희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육에 강건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